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진리이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행함이 예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는 누구인가요? 태초의 말씀, 곧 성령인 빛에서 왔으며 그 빛의 본체인 성령을 온전히 회복한 자입니다. 즉, 세상이 생기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 자이죠. 불교로 말하면 견성 이후에 성부를 이룬 자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형상들이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형체를 이루는 물질을 정이라 하였으며 이 정은 거친 입자이고 이보다 더 정제되고 미세하여 정과 신 사이를 오가는 입자를 기라 칭하며 더 나누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입자를 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여 우리의 영혼에서 나라는 사고를 이루는 본체인 영은 신의 입자, 즉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합니다. 이 본성을 회복한 사람은 신이요 불이며 이를 회복하지 못한 자는 어둠이고 무명이며 중생입니다. 비록 똑같이 빛에서 지음받은 인간들이지만 어둠에 갇혀 있어 이러한 이치를 모르기에 그를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의 오매란 모든 것을 만들어낸 존재에서 분리하여 세상에 왔고 다시 그 빛을 회복하여 존재와 하나 되었으니 땅을 만든 주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빛으로 거듭난 자가 그 빛으로 만들어진 곳에 왔으나 어두운 혼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여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곤 영접하는 자는 하였는데 무엇을 영접했다는 말일까요? 그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행한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이름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였는데 왜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름이 무엇이기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일까요? 이는 이름이라는 방법을 얻어 행하는 자에게는 빛을 보는 증언이나 증거가 되게 해주었다는 말이 아닐까요? 성령을 회복하여 이 세상에서 빛을 전파하는 자, 그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에겐 성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겠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모든 인간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의 뜻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구분했는데 무슨 말일까요? 12절의 권세를 이룬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인치심을 받고 성령을 회복한 자를 말합니다. 육은 단지 육일 뿐이니 빛으로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가의 6조 해능 대사가 음욕이 곧 불성이라 하셨죠. 이는 몸속의 에너지, 즉 음욕을 일으키는 정의 에너지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도는 순행하여 죽음에 이르고 선도는 역행하여 신선을 이룬다 하였죠. 인도란 동식물과 같이 자연적 순리를 따르는 길이고 역행은 우리가 태어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1, 2, 3절에서 천지 만물이 생겨나는 이치를 밝혔고 다음 우리 몸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이제 이와 같은 역순의 방법으로 그 빛을 찾아 우리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참으로 경이롭고 비밀스러운 경로를 밝힌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봅시다. 인간은 자신의 뜻으로 이성과 결합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으로 난 자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무엇일까요? 이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 표현되는 나의 영혼에서
본래의 성령을 회복한 자입니다. 해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한 것입니다. 하여 거듭남이란 빛을 회복하여 형상을 이룬 상태로서 이는 몸속의 홀로그램에 사람이 만들어짐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 대한 음양이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던 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빛으로 된 영적 사람을 탄생시켰다는 말이죠. 즉 예수님을 말함인데 그의 육신은 우리의 몸과는 다른 차원으로 거듭 태어난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다시 예배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육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의 성체를 내 몸에서 회복하였기에 영으로 거듭난 독생자요. 그 방법은 부족함 없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남이란 실질적으로 새로운 몸을 얻는 것이지 믿고 세례받아 거듭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를 믿고 따르는 것도 그 방법을 배워 그와 같이 거듭나기 위함이며 그가 그토록 전도했던 이유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한 것이었죠. 여기까지 태초의 말씀과 4절의 빛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태초 말씀이라 비유하신 음양이 육신이 되는 방법이나 증언들을 나타내실 차례겠군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비록 예수가 요한보다 뒤에 태어났으나 성령 회복은 먼저 이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 가르치니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음이라 할 만하겠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란 지켜야 할 계행입니다. 우리가 제례를 행할 때는 먼저 목욕 제기하고 외관을 정제한 다음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율법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 생활을 청결히 하는 준비 과정이지 거듭나거나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가 영광을 얻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법 또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빛을 찾는 방법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율법이나 구약에서가 아닌 예수께서 전한 방법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득한 사람만이 베풀 수 있으니까요. 1절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빛이 들어와 있고 예수는 이 빛으로 거듭났으며 그 변화는 말씀인 음양으로 인함이고 그 방법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예수께서 자신이 빛으로 거듭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